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욥기의 이제 그 대략적인 구성을 보면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 형식을 빌려서 말씀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이나 되는 이제 긴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후에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 이렇게 네 명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엘리바스가 한 3번 정도 얘기를 하고요. 또 빌닷도 3번, 소발은 한 2번 정도 걸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우는 이제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라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로 말이 오고 가고 그럴 텐데 오늘 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연설 스타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설 스타일로 한번 말하면 쫙 하고 이제 또 욥이 한두 장에 걸쳐서 쫙 얘기하고 뭐 연설 스타일의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 친구들의 연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고 또 그 친구들의 말씀들 속에서 욥이 갖는 주제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받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걸음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는 고통을 당한 자에 대해 친구들이 취한 처음의 태도는 전통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하는 기간으로 7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2장 1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친구들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그 책이 보면은 고통을 나누는 임재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고통을 나누는 임재, 함께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위로해주는 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욥의 친구들이 며칠간 침묵을 하고 함께 있어주었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크레이그 딕스트라라는 기독교 작가 역시도 임재가 약함의 섬김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임재가 약함의 섬김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서 같이 연약해지고 또 그들이 연약해지는 그 입장에 함께 처한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을 나도 함께 그 고통을 겪는 것, 그래서 그 동행한다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혹 나는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당신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암시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취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함께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과 있으면서 나도 예전에 당신보다 더 힘든 고난을 당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뭔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재는 고통당하는 이가 노출되어 있는 일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서 침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침묵이 사실 상당히 귀한 일입니다. 긍휼함을 보이는 가장 어떤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러 많은 특징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뭐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말 못하는 사정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고난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또 함께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임재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아마 이제 새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 이제 말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합니다. 진리를 얘기하죠.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이 말들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또 자신들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어떤 진리들을 쫙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옳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마음에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도 상처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상처를 받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연설은 틀림만도 없고 욥의 경건과 덕도 인정하면서 그 욥을 추켜 세우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욥이 참으로 그 말을 위로로 받을 만한 그런 말로 안 가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친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욥에 대한 어떤 경건과 또 어떤 선함, 착한 것들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동안 그렇게 선하게 또 의롭게 산 근거 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볼 때 아마도 욥 안에 뭔가 큰 잘못이 있지 않았냐, 이런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이제 확신하여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가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의 생각은 옳은 말입니다. 그의 생각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네가 뭔가 좋지 않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서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지금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욥도 이 뜻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황하게 옳은 말들을 쫙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욥에게는 그 어떤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해서 말했지만 사실 세상적인 어떤 말로 얘기한다면 욥,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불의를 심었음에 틀림없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야. 넌 분명히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이런 말을 지금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엘리바스의 태도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그 모든 논리가 꼭 자판기의 어떤 공식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고, 이런 자연법칙,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의 길로 가는데도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점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 텐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러면서 시인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애썼는데 자기의 모습을 이제 13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악인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반대 상황이 돼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아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잘 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이제 후반부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 시인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처분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안정을 보장받는 것,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셔서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시며 의인들에게는 언제나 햇살을 비추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범위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햇살도 주시지만 어두운 그늘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에게, 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두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 40장에 걸쳐서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갔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더 크신 하나님,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도 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으로 이끌려갔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생명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서 금방 어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잡초처럼 생명력을 이어가서 끝까지 정말 생존하고 버텨가는 어떤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예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C.S. 루이스가 말한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평탄함과 어떤 분주함,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어질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확성기를 통해서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나에게 집중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정말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역시도 참 큰 고난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바스의 오늘 이 연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다소 친구의 상태를 살피고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는 이런 표현들이 참 욥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이해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더 이상 기가 찰 노릇이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해서 팩트 폭격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얼마나 더 상처가 되는지,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결국 22장 5절 오늘 그 읽은 앞에 부분에 보면은 욥을 이제 정죄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맙니다. 6장에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 가느니라. 욥이 듣고서 정말 그 옳은 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욥이 반응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서 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지 우리는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요. 그 유명한 그 1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엘리바스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안에 깊은 사랑으로 접근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건드려주지 못했고 사랑이 없는 어쩌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참 할 말이 많은지 이 친구의 연설에 대해서 6장 7장에 걸쳐서 길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바스는 친구 욥의 정당성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 이 고난의 실체가 왜 일어난지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도 없이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또 진리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세상 얘기에서 영혼 없는 멘트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나름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의로우시고 그에 합당한 자비로움과 선한 행하심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그 넘어서 있는 주권자적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잊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욥의 고난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에 의한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어떤 복음과 이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듣고 있는데요. 전에 긍휼에 관한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받을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긍휼에 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또 섬겨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며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있고 또 내 자신이 고난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또는 이웃에게 허락했는지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해진 고난을 사실 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정말 저런 분들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런 고난이 왔는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저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위로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말들이 별로 그렇게 큰 힘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이러한 좀 미스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의 모습의 자세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맺을 텐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모습,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가서야 될지 가르쳐주는 간단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이 참 힘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더 나서려고 하는 그래서 참 많은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오늘 고난받은 자들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이 고난의 시대가 저물어지지는 않았지만 또 내가 또 이웃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자들이 다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